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디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아무 내세울 것이 없을 때는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런데 뭔가 내세울 만한 일이 있으면 꼭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목회 사역 가운데에서 언제 문제가 됐나 하고 살펴보면 조금이라도 내가 설 만한 것이 생기면 이렇게 꼭 뭔가 모를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또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늘 갈 길이 멀구나. 언제쯤 내가 주님처럼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볼만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만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마샤라는 유다인의 이제 왕이 등장합니다. 아마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됐느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패배해서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을 다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본과 축구하면은 꼭 이겨야 되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더 잘해요. 우리는 투혼 막 이겨야 돼 이런 걸로 막 이겨내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실력적으로 봤을 때 좀 모자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꼭 이겨야 돼요. 일본과 한 번 하게 되면은. 그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싸움에서는 그래도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남유다죠. 다윗 왕의 계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당연히 유다 편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붙었으니까 누가 이겨야 돼요? 유다가 이겨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이겨서 상당한 길이에 성벽을 허물고 들어와서는 사람들 죽이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챙겨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냐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이런 질문들이 들만한 이런 정황들, 그것이 이 아마샤의 인생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영적으로 어떤 것들이 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 하시는 주의 그러한 거룩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아마샤의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는 항상 평가가 한 구절씩 나오죠. 3절에 보세요. 자, 아마샤는 어떤 왕입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랬습니다. 자, 요아스는 우리가 엊그저께인가요? 어젠가요? 언제 다뤘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는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열심히 했지만 국민들은 종교적 자유를 준 거예요. 니네들이 어찌됐든 가서 예배를 하든 우상 숭배를 하든 일단 내버려 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열심히 했고, 성전이 이전에 왕들이, 선왕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냥 다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보수 공사를 했는데, 이 요아스 왕이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성전 보수 공사도 열심히 했었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와 같이 행했다는 얘기는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처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뭐 큐티도 하고 남들이 뭐라 하든 그런 성도예요. 남들이 뭐 어떻게 지내든 별로 관심 안 갖고 자기는 열심히 하는 거 자기는 열심히. 그렇게 했었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많이 훼손되었던 것들을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 요아스 왕이 성전이 허물어졌던 것을 다시 세우려고 막 제사장들한테 너희들이 아는 사람들한테 돈 좀 내게 해라 그랬더니 안 내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가 조금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이 가져올 때 은을 가져오면 너희들이 그것을 성전을 짓는 것을 위해서 써라, 모든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으로 다들 성실하게 그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랬는데 특별히 이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좀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단박에 그냥 몸을 굽혀서 아람 왕에게 성전에 있었던 금은보화를 갖다 내놓았는데, 그것이 누구 것이었냐면 선조 왕들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자기 아버지 아하시아까지의 그 자기도 드린 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금은보화를 그걸 다 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열받은 이제 충신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도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로 겉에 이제 겉도는 성도들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핵심 인물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충신이었던 자들이 이제 죽였단 말입니다. 요아스를. 그래서 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면서 또 뭘 하기 시작하냐면 아버지의 원수도 갚게 돼요. 그래서 그 충신으로 아버지를 죽였던 자들을 다 숙청해 버리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역사들, 뭐 중국 역사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왕을 죽였던 사람들은 반역자들 아닙니까? 반역자들은 최소 구족을 멸해야죠. 제 아저씨야, 아저씨 되는 뻘인데요, 너도 죽어. 저는 그분이 누군지 만나본 적도 없는데 너도 죽어 하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족은. 저는 육촌 좀 봤다가 육촌 아저씨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 평생에 한번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 고모님이 야, 너한테 한참 생각하시더니 육촌이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삼촌은 생각을 해봤지만 육촌은 처음 봤어요. 근데 구족을 멸하면 진짜 말 그대로 저 처음 듣는 사람인데 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 죽여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에서 끝내라, 아들은 다 죽이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마샤가 말씀대로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하죠?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다고 그랬습니다. 아마샤가 잘 통치를 했어요.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그러니까 이게요, 5절에 한 말씀이요, 이게 조금 정치라든지 고대사라 같은 걸 아는 분들은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는 이런 제도에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물려는 줬지만 이 실세 아닙니까? 실세예요. 그 신하들 충신들은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치를 잘한 거야 아마샤가. 그의 손에 들어온 거예요. 이 정치가 자기 손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어요. 한 절에 딱 써 있지만 이거는 드라마로 만들면 아주 정말 한 30편은 나와야 될 얘기예요. 그리고 왕을 죽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냐 하셨더라. 자, 잘 참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아마샤가 보니까 이전의 선왕들이 이렇게 놓친 것들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다 왕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반역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왕을 세워서 반역을 했어요. 우리들은 이제 독립할 거야.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을 거야 하고 탁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에돔은 이제 떨어져 지냈는데 이제 아마샤가 힘을 키워서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내부가 단단해지면 어디로 나갈까요?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쳤던 나라가 에돔인데 여기 보니까 역대기에는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1개는 아주 간단하게 7절에 보니까 이제 소금 골짜기 가서 몇 명을 죽었다고 되어 있죠? 3만 명? 10,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아마샤가 정말 그 역대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가면서 사람의 방법을 쓸만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승리했습니다.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런데 이 에돔 사람을 죽인 이 사건이요. 이 승리가 오히려 아마샤에게는 종말을 구하는 승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한테 보일 만한 것이 없으면 오히려 문제가 안 되지만 보일 게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소위 말해서 아마샤가 교만이 하늘까지 찔렀습니다. 교만이 하늘까지 찔러서 오히려 이 사람이 종말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자,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너 나하고 한번 만나보자. 싸워보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10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사실 이 한 구절은요. 아마샤의 현재의 그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문제예요. 네가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영광을 삼았으면 그럼 너 집에 가가지고 니네 집에 가서 네 혼자 영광을 받아라. 그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샤가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봅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설명이 역대기에 좀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 예, 25장 14절에서 16절. 자, 찾으셨죠? 한번 보세요. 제가 한 절씩 읽어 나갈게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러고 보니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왔습니다. 에돔 사람들의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자, 자세히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마샤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에돔 사람을 이겼는데요. 에돔을 쳐서 이기고 나서 여러분 옛날 고대나 지금이나 보물은 다 뭡니까? 우상들이잖아요. 부처님 옛날에 신라 시대 때 부처님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가격대는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잘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심을 넣어서 그 우상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들은 보물이에요. 야곱 시대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야곱의 딸이 집에 내려오는 우상인 드라빔을 자기의 속에 감춰두고 내가 매달 오는 그 문제가 되는 날이니 아버지여 내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이렇게 교묘하게 거짓말해가지고 그 드라빔을 가져갔는데 왜 그 드라빔을 가져가냐면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라반이 돈을 안 줘요. 야곱에게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그래서 두 딸을 보낼 때 이 두 딸 중에서 정말 얼마나 정말 영악합니까? 그걸 훔쳐왔다 이 얘기예요. 그것처럼 이 우상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그런데 그런 거 가져오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가져오는데 보니까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었냐? 절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거기 앞에 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망할 놈 해가지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 한 대 맞을래? 너 조용히 해.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제 아마샤를 버리기로 작정하셨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하늘 끝까지 올라간 교만. 하나님도 모두 더 이상 없는 거예요. 20절 말씀, 역대하 25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돼.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자, 이 말씀을 결론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가 왜 하나님은 내 편이냐고 생각을 하는 이 아이러니가 사실 우리의 신앙 모습이에요. 끔찍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성전에서 계시겠지. 하나님이 무슨 집에 있는 강아지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기 있어야 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완전히 망나니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입에서 시인되어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성전에 있는 것이 그것이 집에 있는 무슨 정말 숨겨둔 애처럼 그런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보물 다 빼앗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제물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빼앗겨 가든 말든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성전을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생각을 했죠.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건 곧 신성모독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자체인데 이것이 털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 한국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렇지 못함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으면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강단이 서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으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결단할 시간들이 꽤 많이 흘러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과 함께 얘기를 할 때 저희 아버님 얘기를 좀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현대적인 목회로 봤을 때는 잘 못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직설적이신 분이에요. 저도 직설적인 편이긴 합니다만은 아버님에 비하면 직설적이지 못해요.
아버님 아닌 거는 무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모이기가 힘들어요. 아유, 괜찮아요. 다 그냥 그렇게 합시다. 술렁술렁 넘어가고, 아니면 뒤에서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방법을 쓰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으시는 그런 순수함이 나는 배워질 수 있을까? 아마 나는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야지 교회 성도들이, 그래? 이 교회 목사하고 이제 아니야. 빠이빠이. 저 교회 가고. 그래? 이 목사님 내 말 안 듣네? 빠이빠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왕이니까 선지자도 입 다물라 하면은 입 다물 수밖에 없지만, 선지자보로 입 다물라고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다물어집니까? 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 분명하게 A로 선포되면 A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질책을 할 때에는 뜨겁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섭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힘이 있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장로님도 되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집사님 뭐 목회자의 꿈도 있으신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가 됐든 놀라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깜짝 놀라시면 안 돼. 집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목회자가 됐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 됐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든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을 때에 더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 지금은 이 말씀이 100% 다 들어오는 시간들이에요. 내세울 게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고치시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얼마나 뜨겁게 감당하겠어요. 암까지 있었었는데 누구보다 더 열심히 감당하면 그만큼 또 교회에서 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좀 하나님 또 축복하시는 것도 있겠죠. 그때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